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데리고 올 만큼 다윗에게 미갈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던 자신의 모습을 심중에 업신여기던 미갈을 책망합니다. 미갈이 무자한 자가 되었다라는 언급은 다윗의 예언의 성취와 함께 사울의 집안의 운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계를 모셔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계획을 중단하고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12절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13절에서 15절은 법궤를 가져온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계를 옮기는 규례를 따라 사람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다윗은 계를 메고 6걸음을 걸었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평안하게 법궤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긴 제사일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법궤 앞, 즉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춘 춤은 원형으로 만들어 빙글빙글 돌며 추는 춤으로 다윗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춤에 참여하여 단체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여기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제의적 옷이며 세마포로 만든 에봇은 사무엘상 2장에서 3일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마포 에봇은 정식으로 제사장 임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거나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참여할 때 입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과 에봇을 입는 것을 보면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제의적 의식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한호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전에는 많은 악기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이번에는 신호를 내기 위한 나팔만 사용하였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한호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기는 미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참여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적으로 미갈은 성 안에서 이 광경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미갈을 다윗의 부인이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항상 사울의 딸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미갈이 다윗 궁전에서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도 나의 처가 아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자신의 처라 부른 것은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돌려달라고 말할 때가 유일한데 이때는 미갈이 나의 처이기 때문에 돌려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 미갈이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데려온 것이기에 다윗 궁전에서 미갈의 위치는 편할 수 없었고 다윗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미갈의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미갈은 창 너머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그런 다윗을 경멸합니다. 이런 사항은 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7절에서 19절은 법궤를 성막에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미갈의 마음과 관계없이 여호와에게는 무사히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잘 모셔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위해 만든 장막은 강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여호와의 궤의 임시 처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안착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제는 그곳이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인데 여기서 다윗은 제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고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남자부터 여자까지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식 후에 열리는 잔치와 같은 개념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성에 안주하신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 잔치에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다윗성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20절에서 23절은 다윗과 미갈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축제가 끝난 뒤에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미갈도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서 아까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다윗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로 시작하는 그녀의 말은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서 위엄과 영광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비꼬는 말입니다. 당신의 신복의 계집종은 비천한 신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녀는 다윗이 옷이 펄럭거려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것에 대해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까지 몸을 드러내는 채통 없는 행동을 한 것이며 그런 행동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 비난하였습니다. 다윗이 채통을 입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 시각에서 보고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미갈에게 자신의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며 요정들 앞에서 한 것이라는 미갈의 말을 반박합니다. 본문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 말합니다. 그 여호와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기에 그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감사하여 춤을 추는 것이 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갈에게 노골적으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말하며 미갈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낮아져서 자신의 눈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요정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영광스럽냐라는 미갈의 비꼬는 말에 반박하는 말로 아무리 천하게 행동해도 자신이 이 나라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의 비난에 매우 강하게 공격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을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미갈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고 비난하였기에 다윗이 미갈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 여인이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10여 년 같이 산 남편과 강제로 갈라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자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울의 가문은 다윗 왕국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고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여호와의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세 율법대로 일을 진행시켰으며 언약궤 운반도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6걸음을 행한 후 하나님의 진노가 없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임을 깨닫고 제사를 드리며 감격하고 기쁨으로 춤춥니다. 이런 다윗과 다르게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업신여기며 왕의 채통을 버린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갈을 사울의 딸로 표현한 것은 다윗을 조롱했던 미갈의 태도가 그의 아버지 사울과 유사했던 사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지나치게 형식과 체면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